하나님만 죽도록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된 우리도 또한 신명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찬양하자. 영원히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자. 그 창조와 섭리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이니까 자주자족하십니다. 누구한테 얻어먹지 않으세요? 뭐 누구한테 이 도움을 받거나 하지 않으신다고. 또 온전하실래니까 전지전능하세요. 뭘 알아야 온전하지. 다 할 수 있어야 온전하지.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무한.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다 볼 수도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만드셨어요. 있으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들으셨어요. 그렇게 또 그 우주를 섭리하십니다. 한순간도 실수가 없어요. 다 돌아가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혹성들, 은하계의 모든 별들이 가만히 거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운동하고 있어요. 다 돌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그렇게 돌리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도 또 바쁜 척도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무한하십니다. 처음부터 능력이 무한하고 지혜가 무한하고 사랑이 무한하고 부요가 무한하십니다. 근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게 하나도 없죠. 근데도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게 또 인생이 참 문제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자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주무실 수가 없는 게 여기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느라고 일하고 그러고 주무셔버리면 저쪽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쉴 새가 없어요. 계속 눈 뜨고 계속 일하십니다. 한국 사람, 인도 사람, 이 중동 사람, 유럽 사람, 또 저쪽에 아메리카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 받아서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주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 피조물이니까. 이제 그러면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면에서 그렇게도 인생에 비해서 무한하고 무한하신지, 그리고 그 무한한 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능력이 무한하고 지혜가 무한하고 사랑이 무한하고 부요가 무한하다는 네 가지만 일단 이 선택을 했습니다. 무한한 게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한도 끝도 없지. 첫 번째 능력 무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고
섬기자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우주의 별을 10의 동그라미 28개 친 거, 10의 28승 개라고 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읽지도 못합니다. 1100만 10억 조까지 해야 우리는 기껏 우리가 그만큼 크구나 하는데, 이건 그거보다 조, 해, 경 막 올라갈 거예요. 읽지도 못할 거예요. 또 파스칼은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1조 이상 있다. 1조 개 이상. 그 중에 한 은하계에 다시 태양계라는 조그만 별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고, 그 지구의 이쪽 동북쪽 그 구탱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겸손해야죠. 우리는 지가 제일인 줄 알아요. 항상 보면. 그거 참 큰 병입니다. 평생의 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거든 난 부족해, 난 못났어, 하나님 때문에 난 살고 있어. 세 마디만 외우십시오. 매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아침이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 파스칼이 각각 은하계가 1조 이상인데, 하나의 은하계 안에 10의 22승, 10하고 동그라미 23개, 22개 친 거. 근데 은하계가 1조니까 거기다 1조를 곱하면 10의 34승.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10의 28승, 이번 10의 34승.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별이 이 우주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별 하나하나가 지구만 하기도 하고, 지구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뭐, 그런 거라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이제 그건 3차원에서의 얘기예요. 3차원. 시간과 공간이 마주치는 그 3차원의 세계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가. 하나님이 3차원의 세계를 만드실 때 어디 계셨을까요? 모르죠. 4차원에 계셨는지, 5차원인지, 6차원인지, 몇 차원까지 있는지. 4차원이 있다는 건 뭐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주가 크다. 응?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겁니다. 자, 은하계 하나가 반지름이, 지름인가 보다, 지름. 지름이가 뭐, 반지름이고. 직경이니까 지름이에요.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1광년이 뭐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이 1초간에 지구의 7바퀴 반. 응? 1초에다 60을 곱하면 분, 1분에다 60을 곱하면 시간, 그 시간에다 24를 곱하면 하루, 24에다 365를 곱하면 1년. 빛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그것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그렇게 크다고요. 얼마나 되냐면 9조 5천억 킬로미터. 1광년이 9조 5천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은하계 하나의 직경은 9조 5천억 킬로미터 곱하기 10만이야. 못 읽죠, 이제. 못 읽어요. 응? 못 읽어. 은하계 하나가 그렇게 크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은하계가 1조 개 이상 있는 게 우주고, 그 우주의 크기는 못 읽죠. 못 읽어요. 거기 있는 별이 10의 34승 개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못 읽어요. 읽지도 못할 만큼 많은 별들도 있고 멀리 있는 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아주 작아지죠, 스스로.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생각을 먹지를 못하죠. 거역했던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질 것 같으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살리시느라고 저렇게 애를 쓰시지. 그래서 그렇게 크고도 많은 은하계가 1조 이상이라고 그랬죠. 중에 하나의 은하계에 아주 조그마한 우리 태양계. 태양계면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게 그게 전부니까. 그 태양계 안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은 매 초당 100만 메가톤의 TNT를 폭발시키는 에너지를 발산해요, 태양이. 응? 태양이. 매 초당 또 딱 가는 1초당 그렇게 이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 에너지로 태양계가 밝혀지고 태양계가 이 운동을 하고 식물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지구는 66 곱하기 10의 19승 톤, 1톤이면 1000kg예요. 10의 19승 톤 읽지도 못하시죠? 나도 못 읽어. 거기다 또 66배를 곱해야 돼. 그렇게 무거운 공인데 그놈이 공중에 떠서 매일 폭발하는 그 태양의 폭발력 때문에 돌아요. 태양을 주위로 돌아요. 몇 킬로로 도냐면 시속 30km. 우린 몰라요. 도는 줄도. 여기 그 위에 서서 살면서 지구가 태양의 그런 폭발력 때문에 돌고 있다 하는 것도 모르고 그 도는 게 뭐 23.5도, 23.5도 위아래로 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게 정말로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보면 너무 무시. 하나님 모르실 거야. 안 보실 거야. 다 보고 계세요. 내 새끼인데 왜 안 보십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하는 거 다 보고 있잖아. 그보다 더 잘 보고 계시죠. 참 심각합니다. 이런 우주의 현상을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알고 살았는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깜깜해요. 깜깜해요. 법률이 어쩌고 뭐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죠. 뭐 해외 건설이 어쩌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다 소용없더라고요. 다 소용. 그래서 결국은 추여하고 왔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어요. 전부 다 실감이 나지 않는 엄청난 숫자들입니다. 읽을 수도 없는데 실감이 나겠어요? 문제는 그 우주가 실제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우연히 생겼다는 게 진화론자의 엉터리인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엄청난 우주 또 엄청나게 이 정밀한 우주, 다양한 우주 그런 게 생겨나겠습니까? 그건 모두 뻥이고 본인들도 증명 못하겠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우주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 지구가 운행되고 있다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였음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속에서 먼지만한 지구상에 그것도 저 구석쟁이에 있는 나, 이런 역사적 존재, 역사적으로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 눈에 들었을까 싶어요. 응? 그런 역사적 존재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들었을까? 그래서 속죄받고 회개하고 믿음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끔찍한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섭리해 가시는 상상 못할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계속 구원하세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몇 차원에 계신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지구, 이 먼지만한 지구에 사는 우리들 그것도 하나하나 구별해서 다 불러서 만나서 속죄시키고 회개시키고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 주시고 자녀로 세우시고 그렇게 구원하신다니까요.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참 하나님만큼 부지런하면 대학 다 붙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만 순종하고 섬깁시다. 그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영원히 생명을 다 드려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혜 무한이에요. 지혜.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불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그 지혜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도 여기 서서 설교하게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잘난 체하고 도망가봤자 하나님 손바닥도 아니야. 응?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어요. 태양계 1조 이상의 은하계 중에서 하나의 은하계에 있는 조그마한 태양계. 우리는 태양계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태양계가 그렇게 쬐끔해요.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태양계를. 톱니바퀴에다가 벨트 뭐 이런 걸로 이어가지고. 그래서 시운전을 하던 날 무신론자 친구를 하나 불러왔어요. 물론 과학자겠죠. 똑똑한 사람. 봐봐, 태양계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큰 감명을 받고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응?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하는 놀라운 지혜는 도저히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는 필연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무릎 꿇었어요. 전도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과학자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신의 존재는 필연이다. 참 명언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더 빨리 확실하게 전도됩니다. 금방 그 태양계 돌아가는 거 한번 보고 퍽 엎어지잖아요. 응? 아니까 태양계가 뭐고 저게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이제 거시우주학이라고 그래. 크게 본 우주. 미시우주학. 그건 이제 작게 본 우주. 지구에서도 저 바다 밑바닥에 사는 조그만 미생물 이런 거 살펴보는 거예요. 그 미세한 생명체
참, 그 녀석들도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고, 할 짓 못할 짓 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드십니까?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쬐꼬만 미생물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응? 박테리아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참 희한도 않습니다. 응? 희한해. 그 녀석들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고 할 짓 못할 짓 다 합니다. 그걸 다 우리 하나님은 있으라 하는 한마디로 지으셨습니다. 지혜 무한이죠. 지혜 무한.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당연히 지금까지도 행하고 계시는 광합성. 그래서 뭐 녹말인가 뭐 만드는 거 있죠? 햇빛, 뭐 푸른 잎새기, 그리고 물 뭐 이렇게 해서 녹말을 만들어내죠. 그걸 연구한다고 과학자들이 150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어요. 근데 모르겠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광합성 하나 가지고. 그렇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몰라요. 다 먹으면서 지는 다 먹으면서도 몰라. 과학으로는 도무지 밝힐 수 없는 신비로움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나는 과학자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더 쉽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점점 믿으면서 성장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제 이렇게 한번 빵 맞으면 이 안에 이게 머리가 정리가 돼서 주야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똑똑한 머리가 점점 더 그쪽으로만 발전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무한을 명심하고 항상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 무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 어디에서 보셨어요? 응? 부르심의 말씀에서 보셨나? 요한일서 4장 8절이었어요?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완전 무한입니다. 그런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무한하다. 그래 무한한가 보다 하지 말고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무한 사랑하셔.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걸 지키면서 살자. 지키면서 살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또 그 사랑은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성부, 성자가 한번 쓱 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면은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 건가 하고 쭉 내다보시니까 아이고 이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 중에서 서로 싸우고 꼴불견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쟤네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인생을 만들 수는 없죠. 똑같으면 그것도 하나님일 테니까. 그게 뭔가 조금 부족하게 만드는데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짓이니까 그러면 그걸 가서 우리가 구원해 주자.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만들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자.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은 증인이고 최초 구속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속하자. 누가 죽을래? 누가 하나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구속 언약,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 명령.
말씀으로 이 다 창조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빚으셨어.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명령, 다스리라고 그랬죠? 다스리라고. 선악과 명령, 영원히 살 테니까 제발 이건 먹지 마라.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이죠. 게다가 여자의 아들 뭐냐? 여자의 아들이 너희들 마지막에 구해줄 거예요. 예수님 얘기죠. 노아의 홍수로 한번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다가 딱 2번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그 누구야? 예? 마누라가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홍수 8명 남고 다 죽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부인들. 딱 2번 그런 긴급 재판을 하셨어요. 예외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아이고 이제 그만한다나. 최후 심판 때 보자 그러셨어요. 전체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건 그렇게 예외적으로 2번 있었지만 1명, 2명 이렇게 처벌하는 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임시 재판을 하세요.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다 뺏기도 하시고. 물론 다시 또 최후 심판이 있죠. 그런데 걸려들면 뭐 끝장입니다.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최후 심판 때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것을 결정을 받고 하겠어요. 그런데 걸려들면 끝이에요. 걸려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 여자의 아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게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서 노벨탑을 쌓고 있냐, 바벨탑을 쌓고 있냐. 이거 허물어 버리시고 서로 말을 바꿔버렸어. 의사가 안 통하는. 그게 뿔뿔이 흩어졌죠. 말이 안 통하니까. 통하는 놈끼리 다 떨어져 나가 살았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손이 몽땅 이집트로 가서 좀 얻어먹고 살다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집트에 가서. 250만 명이. 420년을 이집트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의 주인 거 금이고 은이고 다 가지고 나와. 나오기 전날 양 잡아먹고 나와. 그리고 문지방에 뭐 이런데 양 피를 발라놔. 그러면 내가 너네들 집은 넘어가고 나머지 집안은 그 장자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애굽 탈출이 시작돼요. 그래서 출애굽, 성화명령, 가난, 출애굽 나오면서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 가르쳐 주시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가나안 생활 내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셨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의 선택, 출애굽, 성화명령, 가나안 생활. 그 다음에 해도 안 되니까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유대도 망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침묵기라고 합니다. 침묵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또 전도 명령을 하시고, 이게 다 사랑이에요.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진리를 가르쳐주고 저 사람들이 그거 다 지키게 해. 그래야지 너희들이 다 살아. 그게 전대명령이지. 그 다음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들이 처음에 내 모습을 닮아서 거룩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완전히 상실됐으니까 그거 다 되찾아서 나하고 비슷하게 돼야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수 있는 거다. 그게 성화명령. 이 모든 것이 절대 완전한 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또 심판과 천국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사랑이에요. 사랑. 상급을 나눠주는 사랑. 불신자들한테는 이건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하루에 2000번도 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던져 놓는 거니까 엄청난 그런 고통의 죽음이죠. 그건 이제 불신자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절대 사랑받는 자녀답게 자중자애하십시다. 성도는 자기를 아낄 줄도 알아야 돼. 응? 자기를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이웃을 또 그렇게 절대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오셨으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합시다. 물론 그 하나님을 또 그렇게 절대 사랑합시다. 그렇게 기독교의 사랑의 아상을 높이 높이 쌓아 올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다음, 부요무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 중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요하기가 무한하다 그런. 그 부요가 모두 인생을 위해서 창조된 부요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고 자기가 네가 한번 잘 가지고 살아봐 그러셨으니까.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우리 세상은 온 우주의 지극히 또 지극히 또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지구라는 게 그래요. 나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거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부여는 무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충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다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도 우주의 그 모든 자원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네가 이름 붙여봐. 이게 그 소리예요. 눈에 띄는 땅의 부여도 그런데 하물며 손대지 않은 바닷속의 부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 굉장히 부여한 겁니다. 이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바닷속의 소금을 온 땅에다가 쌓아 올리면 120m쯤 쌓아 올릴 만큼 한 소금을 바닷속에 녹여 놓으셨어요. 언제든지 너희들이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 만들어 먹어. 온 땅에다 120m 쌓아 올릴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바닷속에 있는 금 77,010만, 아니? 7,710만 톤. 은 135억 톤.
참 넉넉히 개발해서 써도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닷속에 가서 금 캡시다, 우리. 응? 자, 그러니, 지구만 해도 그러니, 우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달에 한번 갔다 오고, 화성에 한번 갔다 오고, 뭐 그런 정도죠. 화성 갔다 왔나, 쌌나? 그런데 온 우주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이 작은 지구의 바닷속에만 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거기 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 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당, 무한, 불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한은 우리를 위한 무한입니다. 오직 우리들을 위한 무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그 하나님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믿고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